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티 하셨나요? 늦은 오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묵상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묵상 내용은요, 사사기 9장 1절에서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려면요, 어저께 큐티였던 8장 30절, 31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이에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많고 많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세겜에 살고 있었던 첩의 아들이었어요. 아비멜렉은요,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는 싶은데 어떤 명분이 딱히 없었던 거예요. 70명의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 70명이 다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세겜에 있는 어른들을 찾아갑니다. 장로, 할아버지, 여러 명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70명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아니면 내 친척인 여러분들의 친척인 세겜 사람 내가 혼자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과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겠어요? 근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같은 핏줄이어서 그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대요. 3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아비멜렉은요, 그 은 70개를 가지고 동네 친구 비슷한 양아치 형제들을 또 데리고 그 형제 70명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다 한꺼번에 70명을 다 죽였는데 너무 감사하게 마지막 아들 요담이 살아서 도망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살인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쵸? 이 아비멜렉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게. 제일 처음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이었고, 또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몇 달 전에 같이 큐티를 했지만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했잖아요. 이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의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으며 이 죽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아비멜렉은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원치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그냥 자기의 혈기로 사람을 70명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걸 명령하시진 않겠지만 신전에서 돈을 받은 걸로 사람을 사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이 욕심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도망친 그 요담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듣고 나서 형제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리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외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무에 대해서 비교하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알리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비멜렉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브엘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3년이 지났어요. 아비멜렉이 형제들 다 죽이고 본인의 혈기로 왕이 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넣어주셔서 정말 이들의 관계가 깨지는 것, 그것까지 오늘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사기의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내일이 너무 궁금해져요. 아비멜렉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내일 꼭 읽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야.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도중에 맹인을 만나게 되죠. 맹인은요, 볼 수 없으니 누가 지나가는지 알 수 없어요. 누가 얘기해주면 알게 되죠. 근데 누가 나사렛 예수다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맹인이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맹인 앞에 서서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주길 원하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은 분명히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너한테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예수님은 동문서답의 1인자예요. 맨날 질문한 거에 대답을 딱 해주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그렇게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뭐를 느꼈냐면 과연 내가 사역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 이 맹인의 바램처럼 보기를 원하는 것, 나의 환경적인 부분, 나의 피지컬한 부분, 가장 1차적인 나에 관련된 부분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또 두 번째로 왕이 되길 원하는 것인지, 아비멜렉이 나의 혈기로 이 모든 것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였는지, 세 번째로 구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쩔 때는요, 저도 사역을 하는 도중에 이 맹인처럼 제가 가진 어려움들을 해결받고 싶어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제가 아이들도 많고 또 지금 신분이 해결되지 않았었어서 선교를 너무 가고 싶은데 영주권도 없고 신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이런 것들에 위해서 1차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주권 필요해? 그럼 여기 있어. 바로 줄게.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 구원을 너에게 주었다. 이 얘기를 저한테 가장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또 깨닫고 그렇죠 주님, 영주권이 내가 당장 있는 것들이 해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주권 대신 그리고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끝까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라는 고백을 꼭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집요하셔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왕이 되고 싶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에 너무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할 때 모든 사람들이 사역 가운데 저를 바라봐 주길 바랬고 정말 제가 모든 사역을 하면서 칭찬 듣기를 원했고 뭘 하나를 하면 너무 잘했어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저도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너무 이불킥 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신앙이 조금씩 자라면서 진정한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과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통치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도 그 땅에서도 통치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거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사역할 때 진짜 행복하구나 라는 거를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했던 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깨닫고 변화된 저의 모습들을 또 저도 볼 수 있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그렇구나. 어떤 병 나음이나 아니면
너를 칭찬받게 하고 네가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받은 것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며 그리고 이것을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또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그 예전의 모습이 다시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때로 막 그런 모습들이 쑥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사람은 잘 안 변하니까. 칭찬받고 싶을 때,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 또 정말 내가 가진 이 1차적인 문제들이 해결받고 싶을 때, 이럴 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해결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맹인처럼 말이죠. 이 맹인이 분명 원하는 건 눈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미 이는 눈은 치료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역하시면서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사역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죠.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원 오브 더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정말 1차적인 것을 해결받기 위해 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자리에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따 저녁에 금요 예배에 또 우리 프레즈노 갔다 온 간증도 하고 서로 말씀도 쉐어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이 시간에 정말 이 맹인의 대답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즈노 사역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역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빠이빠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리라 라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이 아비멜렉의 이 모습처럼 다시 낮아지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이따가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직접 대면해서 함께 만나길 원하고 이 은혜들이 함께 쉐어 되기를 원하며 이 쉐어 될 때 더 풍성하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 가운데 나올 때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서로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 예배 때 만날게요. 빠이. 좋은 하루 보내요.